할렐루야. 우리 은혜강성교회 새성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내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 만들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예배당에 오시면 대화를 하시기보단 휴대폰을 꺼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만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실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 나누며 인사하시기보다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휴대폰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바꿔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랍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몸된 전에 나와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케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내 영원한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그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의 호흡으로, 우리의 영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목소리와 드럼으로만 고백합시다. 찬양함의 기쁨,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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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우리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배우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저녁에 나왔습니다. 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 방송 계획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초소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이 새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진정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진정한 평안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구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모하는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모하는 영을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귀한 찬양 인도한 우리 찬양단이 와서 격려에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부 164구역 정미영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새로운 성전에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은 삶이 일상이 되고서야 상황이 절망스럽고 불안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배의 진정성이 무너져가고 하나님께서는 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 상황은 인정하시고 좋은 것 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목표를 주님께 내려놓게 하소서. 삶의 상황과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소서. 각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신 신실하신 주님 신뢰합니다. 목사님의 오늘 말씀에 새 성전에서 새 일꾼 부르실 때에 바나바와 같은 착한 일꾼이 많게 하옵소서.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목으로 말씀드릴 전하실 때에 주께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경기 목사님 처음 오신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에 있는 이 기쁨이 다
모든 것에 대한 희생이라는 걸 아실 것입니다. 주여, 질식하는 구름과 바람이 미쳐 날뛰는 조국의 산맥을 지키다가 드디어 나는 숨지었노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조국을 위해 울어달라.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선교의 횃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가 유일한 대한민국입니다. 이 민족은 피와 땀의 갑이십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공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하나가 되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한 번 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은혜 강성의 가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과 당예로부터 교회의 차세대 기간인 교육부서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이길 영광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베델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하늘문 여시옵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4쪽 시편 84편 4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마치 내가 들고 저녁에 놓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그 삶이 당연한 것 하나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델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경기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꿈속에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15년쯤 젊어지신 거예요. 흰머리도 없으시고 꿈속에서 너무 젊으시고 그냥 뭐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 막 다툼이 막 일어나고 그런 과정이 꿈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깨고 보니까 꿈이었어요. 제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전하면서 은혜 받은 것은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내가 꿈꾸는 자 같았도다 라고 하는 시편의 그 고백이 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아마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우리 다시 15년 전으로 갈까요?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모습이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되지 않은 이 날들을 제가 볼 때마다 지금이 원래 그대로였던 것 같고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 시간들이 마치 꿈을 꾼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어서 그 꿈처럼 안 되려면 우리가 주 안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그 사명 감당하는 그 감당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뭐 찬양도 그렇고 아까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저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오늘 분위기가 무슨 제 사임하는 날 같습니다. 기도를 듣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이게 내가 사임하는 날인가. 또 은혜의 찬양이 요즘 굉장히 또 마음에 와닿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모두가 서로 기억해 주고 계시고 저도 우리 이 장로님들,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다 기억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앞서 부르셔서 더 고통 없는 곳에 기쁨만 가득한 곳으로 가 계시는 앞서 가신 분들을 또 기억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굉장히 그 사역의 초기를 호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지금은 목사님들이 되시고 또 지금은 선교사로 계시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우리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을 이렇게 기억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말씀들은 여러분께서 찬양을 들은 것과 같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인가에 대한 일들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표제어의 고라자손의 시이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다.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고와 같은 그런 악기, 박자와 리듬과 멜로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악기를 연주하는 것에 맞춘 노래다라고 이렇게 표제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고라자손의 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를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레위 자손의 일들을 주셔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추수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차를 타거나 잠깐 걸어서 오는 거리가 아니라 길고 긴 시간을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가게 되는데 가는 동안에 한 사람이 노래하면 뒤에서 찬양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걸어가는 이들의 모습은 순례자의 모습이고 또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다시 집으로 되돌아와야 하는 그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이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이들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들을 담당했고 또 찬송하는 일들과 함께 성막에 문지기로 수종드는 일들을 맡았습니다. 역대상 9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들의 모든 조상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을 맡아서 성막 문들을 지켰고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아서 출입문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많은 일들 속에 정말 제일 작은 일과 같은 일들을 이들이 맡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들은 그 맡은 일에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가장 충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이 레위 자손의 어떤 그 형태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든든한 뼈대를 가진 믿음의 가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광야에서 반역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바로 고라 자손들입니다. 모세가 이제 아론과 함께 잘 이끌어 나가려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이 다단과 아비랍과 온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함께 당을 짓게 되고 그 당을 지은 후에 그
그리고 그들이 모세에게 대들게 됩니다. 모세에게 대드는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총회를 열게 되는데 이 총회의 모습 속에 모세가 스스로 너무 잘난 체한다, 자기를 높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총회에서 또 택함을 받았던 250명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가서 대들고 따져 물었던 일들이 민수기의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수기 1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했고 또 하나님의 성막에 봉사하게 했고 또 회중 앞에서 그들 대신에 섬길 수 있는 일들을 너희에게 다 주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 일들이 작은 일이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에게 너희와 함께 오게 하셨고 그리고 너희에게 귀한 일들을 감당케 했는데 너희는 어찌 나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느냐 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땅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고라 자손에게 있었습니다. 지금에 있는 이 고라 자손의 노래가 있기 이전에 그들의 열조들, 그들의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에게 대들어서 결국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고난의 길을 겪었던 아픈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에 그들이 그랬으면 이 고라 자손들이 그 아픈 기억 때문에 모세에 대한 그 마음이 또 이렇게 돼서 또 어떤 억한 마음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먹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그 일들을 이제 다 뒤로 잇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과 하나님의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는데 그 일이 바로 문지기의 일과 성전에서의 가장 작은 일들을 그들이 맡아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이 고라 자손의 마음, 이 고라 자손의 마음은 사실 이 시가 누구의 시라고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의 시였고 그 다윗의 시가 고라 자손에게 전달되어져서 고라 자손이 그 시를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부르게 되고 기록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전체의 말씀이 12절까지 있는데 특별히 1, 2, 3절은 딱 빼놓고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본문으로 정하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1, 2, 3절을 이제 봐야 하는데 왜 이제 봐야 하냐면 이것이 과거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고라 자손이 찬양하고 있는 이 찬양이 4절부터는 이제 내가 지금부터 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찬양하고 그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나이다.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이전의 일들 속에 이 고라 자손이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가까이 나오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마음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이 마음 속에 1절로 3절의 마음 속에 담겨 있어서 이 말씀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또 하나는 어쩜 그렇게 우리의 현실과 똑같은지 앞서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가 이 시기에 1년 반 동안 지나오는 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철저한 치열한 영적인 싸움 속에 노출되어서 우리의 모습이 계속 전투하는 과정 속에 오늘까지 지금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지금 진행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발빠른 사람들은 이 어떤 시기에 지금 겪어진 이 일들이 앞으로 가는 우리의 어떤 예배의 모습과 우리의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어떤 모습들을 또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이어져 올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도 성막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함께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이고 그 박해가 심했던 네로 황제의 그 박해 밑에서도 그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굴 속에 모여 그들이 예배하고 또 거기에서 들켜서 처형당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회중 예배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들은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방향성으로 이 시대가 바뀌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바뀌어가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각각의 성전이 함께 모여 회중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속에 우리가 함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개개인의 삶의 예배가 회중의 예배에서 온전히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져야 하리라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이 이러했습니까?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여서 쇠약해지기까지 하고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의 나아짐이 있을 때 함께 모였다가 또다시 흩어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고 있을 때 이 3절의 말씀과 같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참새도 머리 둘 곳이 있고 그들이 가가지고 잠들 곳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막 가운데 있는 이들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장막에 모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모습들이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집에 이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다가와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 속에 얼마나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지, 얼마나 감사와 감사가 이어지고 있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꿈꾸는 것과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이어지고 있고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이 모든 일들이 매일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무릎 아프시고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교회가 걸어오기엔 거리가 먼 거리가 되어버렸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걸어서 주의 교회를 나오시는데 교회에 오셨을 때는 땀을 흘리고 또 많이 지친 모습 속에서도 너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일 수 있는 그것이 지금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과 같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복 가운데에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주의 복을 사모하는 자, 또 주의 집에 사는 자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말씀, 주의 집에 살면서 복을 누리는 자, 오늘 말씀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4절의 앞부분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이 제목 속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아니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이런 복이 있습니다, 이런 복이 있습니다를 제가
설명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집에 살면서 복을 누리는 우리는 이제 어떤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 있었고, 그 질문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이제 이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집에 살면서 복을 누리는 자들, 복을 누리는 우리들, 이제 이곳이 좋사오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곳만큼만 같이 내가 누리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누리고 있다면 어떤 일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까?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항상 주를 찬송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주의 집에 살면서 복을 누리는 자들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이제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해서 교회에서 만나자라고 하면 이제 방역 지침에 따라 20%가 20%밖에 모일 수 없지만 교회가 그냥 넓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20%도 많은, 예전보다 많은 함께 얼굴을 뵐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만나, 언제 만나, 어디서 만나, 이런 만남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전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하면서 또 여전도회에서 또 구역회에서 청소를 하셨고 또 하고 계시는, 또 하실 거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의 소리가, 물걸레를 가지고 성전에 의자를 닦으면서 찬양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걸어오는 모든 과정과 문 하나를 붙잡고 또 성전의 어떤 문을 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 너희가 잘 살고 너희가 잘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지었는데 너희가 나를 찬송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일과 찬양하는 일이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큰 의미로서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노출해 놓는 그러한 뜻이 성경에 큰 의미로 나타나 있는데, 작은 의미로는 이제 악기를 연주하거나 내 목소리로 노래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치거나 자리에서 일어서거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거나, 모든 하나님을 향한 내 표시의 모든 영역들이 작은 것으로부터 넓은 의미로 그 모든 일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너무 이제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손만 드시는 분이 한 5분 정도 계세요. 찬양이 기쁘고 또 찬양이 은혜로운 가운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분이 앞이 안 보일까 봐 안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일어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처음 찬양한 30일 날 찬양할 때는 전부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을 아끼고 또 어떤 제약이 있고 그것에 내 것을 잡고 다독거려서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이 내 삶의 찬양이 되어져야 하고 내 입술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찬양되어져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가슴 아픈 일들은 이런 얘기를 제가 전에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내가 1년 6개월 동안 살아올 수 있는 힘은 영웅이 때문이었다. 많이 아시는군요. 이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코로나 1년 6개월 동안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일들을 사모하면서 그래도 내가 잠깐이라도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떤 시기가 되어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들 때문에 내가 지난 1년 6개월의 이 코로나 시기를 내가 너무너무 사모하며 이겨내고 왔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분이 가장 큰 고백이 신앙의 간증이 아니라 주의 장막을 사모함이 아니라 영웅이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또 여러분에게 이제 전화를 드리는데, 전화를 받기 전에 컬러링이라고 해서 제가 본인은 안 듣지만 전화 거는 분이 그 음악을 듣고 즐거우라고 음악을 깔아놓는데, 거기에 찬양이 흘러나올 때 방금처럼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 분이 계셔서 그러면 그 전화 벨소리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찬양을 들으며 찬양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데, 어떤 분은 너무 신나요. 쿵짝쿵짝거리면서 신나는데 허망한 것이죠. 우리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일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려운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찬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번영을 하나님 앞에 찬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홍해를 갈라 그것을 넘어갔을 때에 드보라가 노래를 하고 모세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일들, 한나가 아들을 낳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자기의 슬픔조차도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내 내장들이 다 끊어질 것 같고 지금 찢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이 일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찬양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결국엔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가 성전으로 돌아올 때에 자신의 옷이 다 벗어지는 것도 모른 채 부끄러워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말씀 속에 보면 마리아가, 사가랴가, 그리고 천사와 또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찬송을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어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발광체가 되어 빛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어린 시절에 가장 큰 장난감은 거울이었습니다. 조각난 거울이나 어머니의 화장 거울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햇볕에 반사시켜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비출 때에 그 사람이 눈이 부셔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너무 재밌고 개구장이처럼 그런 일들을 했던 일들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별로 놀이가 없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려드리는 것, 반사시켜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빛이 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고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거울이 더럽혀지고 그 거울이 뭔가에 덮여져 있다면 다시 그 빛을 돌려보낼 수 없는 겁니다. 닦아야 하고 겉에 있는 것들을 다 벗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찬양을 아침부터 불러야 하는 이유가 그 사실입니다. 아침부터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내가 시작할 때 그 첫 찬송이 입술을 통해서 하루 종일 반복되어지지만, 여러분이 아침에 들었던 그 노래가 아까 얘기한 그 노래라면 하루 종일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내 인생의 희노애락과 내 인생이 바라는 즐거움과 지금조차 내가
나가는 일들의 세상적인 것들만 여러분이 즐거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서로 화답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시와 그리고 가사가 붙어있는 그것에 곡조를 넣어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으신데요, 이 일은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트롯을 지우기 시작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어느 곳에 신방을 가서 예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롯이 한번 시작되면 사단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잡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중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 우리나라의 전통 가요를 안 부르는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잘라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앞설 때 이 풍진 세상을 만나서 어찌하면 좋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풍진 세상 속에 내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찬송을 통하여 나의 삶을 반전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찬송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된 일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시는 영상 속에 있는 분들도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집에 걸려있는 그 사진을 다 치우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이제 이들이 이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로서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복을 누릴 때에 이제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결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내가 힘을 얻어서 그 힘을 더 얻고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각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무섭다고 아직까지 성전에 한 번도 안 오신 분이 방송을 듣는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 혹시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지금 나와 계시니까 모르겠지만 집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가 무섭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몸이 거동이 불편해서 오시지 못하는 그것 빼놓고 한 번도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에 아직 안 와보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제 다음 주일은 여러분들이 채울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내가 하나님께 얻은 그 힘을 가지고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각자의 모습으로 내가 나타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힘을 얻었습니다. 5절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힘을 얻은 그 때에 그 시온의 대로를 내가 걸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때에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갈 때에 눈물의 골짜기, 그러니까 나가는 가운데에 이 바카라고 하는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데 그들이 광야같이 메마른 땅을 지나가고 그런 메마른 땅을 지나갈 때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때의 감격과 혹은 슬픈 일들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웅덩이들이 파여 있어서 그 웅덩이들이 물이 귀한 그들에게 그곳에서 쉴 곳과 또 그 물을 통한 그들의 쉬는 일들에 대한 일들이 위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각각 채워줬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은 이제 내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로서의 복을 누리기 시작했다면 주의 전을 채워야 됩니다. 어떻게 채우냐고요? 20% 내에서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 그리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셔서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20% 전체의 숫자를 이렇게 맞춰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내가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앞에 말씀 앞에 내가 모든 것들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내가 갈 수 없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주께로부터 그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며 목이 마르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웅덩이와 그리고 이른 비의 은혜로 그들을 채워주셔서 비를 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소로 나아가는 그 순례자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간증의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와 계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거리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예전에 이야기했던 그 교회, 어려움에 있었고 어떻게 그 교회를 나갈 수 있냐라고 했던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간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의 생각과 계산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치의 수치도 틀림이 없이 예비하셨고 예비하신 그 예비하심 속에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의 거리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었던 그 홍해를 여러분이 건너셨고 지금 그 홍해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야 하는데 간증하고 이제 여러분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성전에 각기 나타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간증하고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제 다시 이 고라자손의 시, 이 시편은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로 다시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 결과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까? 그 기도가 이제는 더 큰 목소리와 더 큰 간절함과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가정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우리에게 주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주어진 그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으로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촉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또 떠밀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찬양합니다. 8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9절 말씀에 방패이신 하나님이 얼굴을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내가 다른 악인에 있는 곳에 장막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곳에 문지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문지기의 어원적인 뜻은 문틀입니다. 이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문지방만 밟고서 있어도 내가
이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귀한 마음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여서 성전 앞에 모이기 이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들을 잘 받아 누리고 우리 후대 위에까지 전달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할 시간들, 그 시간들을 다 보상받을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주예전에 나와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가족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교회의 문제 때문에 감춰두었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기도하고 함께 할 때에 교회의 이 큰 간증거리와 함께 여러분 개개인의 간증거리가 마치 봇물이 터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가정가정마다 역사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집에 사는 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복받은 자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 힘을 얻고 나아갈 때에 각각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타내어 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의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작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의지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믿음의 간증으로 가정가정마다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를 찬송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리하셔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성전 건축과 공정별 잔손 보기 작업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또 공사할 때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네 자리 만들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네 자리가 새 성전에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신 접종이 이제 점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르면 7월 달부터는 이제 2차 접종까지 마치신 분들은 모임 제한에서 제외를 하겠다. 또 교회 안에서도 2차 접종을 마친 분들에 한해서는 소그룹 모임도 진행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2차 접종까지 끝내신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7월부터는 웬만큼 저희들의 행사도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 새 성전 입당에 맞춰서 백신 접종하신 분들 또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풀어준다 기억하시고 이때 더욱더 성전에 나오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 성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꼭 있으셔서 새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늘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성전에 오다 보니까 저희들
또 봉사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여전도의 여성구역회에서는 토요일마다 오셔갖고 청소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귀한 성전 주신 것, 내가 열심히 봉사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생각하시고 성전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하시는 일에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로 피택을 위한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6월 27일 주일까지고 대상은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전에도 광고해 드렸지만 저희는 장로님들 피택을 우리 안수 집사님 명단을 다 올린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장로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아 먼저 저희들이 장로 피택을 위한 자원자들로 신청을 받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안수 집사님들 자원한다라는 게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겠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응답 주시면 꼭 지원하셔서, 자원하셔서 우리 새롭게 장로님들 피택할 때 또 장로로서 피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기준이라든 이런 것들을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로님 피택을 하면서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들까지도 다 저희들이 피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은혜광성교회 새성전에서 새롭게 출발할 때 새 일꾼들,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선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부에서도 봉사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대표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64구역 정미영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 물질 전도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 평생도록 주님의 집에 거하는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만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그 복 그대로 받아 누리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새 성전에 입당할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새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체험의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새 성전에서 시운자 운동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 다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새 성전에서는 주의 일꾼들을 필요로 하는 줄 압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이제 새 성전에서 주의 일 감당할 때 많은 일꾼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위하여 평생도록 헌신하는 모든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주님이 복 내려주시고 교회 모든 행사들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멈췄던 행사들 주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이 모든 행사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을 복음화시키라고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교회를 흥왕시켜 주셔서 주의 일 많이 행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셨사오니 천호동 지역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선교하고 있는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땅 조도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과 물질 전도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의 집에만 거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